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12장 3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유월절 예식을 행하겠다라고 말씀 앞에 경배하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이 되었습니다. 3장과 5장과 11장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에 실현될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요, 밤중에 라고 시작됩니다. 30절에도요 그 밤에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도요 밤에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볼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밤을 4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어떤 밤일까요?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도 다 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요, 가장 이 시대 가운데 높은 바로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옥에 갇힌 사람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와 짐승이 죽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밤에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비껴간 집은 한 집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예외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완악했던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고라는 단어, 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서운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일까요? 궁금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그 온 땅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방차가 집 근처에 오면 창문을 여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경찰차가 오면요, 싸우는 소리가 나면요,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그 저녁 소란하고 큰 부르짖음이 있고 온갖 난리가 나는 그 밤에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문을 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도 몰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축복해 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요, 만약 너희가 떠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재촉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반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당시에 빵을 만들 때는요,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을 하루 이상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앞에는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긴박했는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그릇에 담아서 그 밤에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35절 36절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품들을 취하여서 그 밤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요,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3장, 4장, 11장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질문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데요, 은금 패물이 필요합니까? 은금 패물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실까요? 후에 이 재물은요,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요, 각종 보석과 예물들을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재료에 바쳤습니다. 이 예물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취했던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성전에만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금 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을 만들 때도 이 예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우상을 만들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여 처음으로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은금 패물을 주셨습니까? 이 땅의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6절 마지막을 보면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빼앗다, 약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되어지겠죠. 또 다른 학자는요, 이것을요, 임금에 대한 합당한 노역에 대한 합당한 임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노예에서 귀중한 그 예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금패물 앞에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애굽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빼앗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자기 재물을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 재물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금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3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표현은 11장 3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표현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때요, 마음의 회복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을 때, 뭔가 모를 어떤 마음이 주어졌을 때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 입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앞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직역하면 사람들의 눈 안에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 안에 뭔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또한 32절에 이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몸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피를 우리 삶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온 것도요,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뭇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 발효되지 못한 반죽, 모두 무엇입니까? 피를 바른 거지요. 말씀을 바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3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31절의 중요한 단어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드디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임, 세상의 신인 바로가 드디어 너희들은 나의 노예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야곱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을요, 미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40장 38절이죠. 뭐라고 끝날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애굽 사람,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고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랬던 오늘 이 하루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인생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